타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행사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문의는 박철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입니다. 후원 문의는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고 김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 연합신학교 대학원생 방문 안내입니다. 일행을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11월 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월별 성구암송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구암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지구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일시는 11월 3, 4주, 12월 1, 2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접수는 주춘발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시행 세칙 공고 안내입니다. 교회 정관 시행 세칙이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용수 원로장로의 부인, 김정규 A 장로의 모친, 김은숙 A 권사의 시모, 고 주울선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4-3구역 곽태훈 장립집사, 정승민 집사의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업체명은 팥빵과 소금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3구역 곽태훈 장립집사, 정승민 집사 부암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4구역 신재철 은퇴집사, 사상제일병원에, 11-5구역 오혜진 집사 고신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1-1구역 김성태 비성도, 2-2구역 김대성 집사,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럭비대회 동메달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주일학교연합회 가을 어린이대회가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포도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지키고 있나요? 감기를 잘 물리치고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모임 오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환영하며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의 하트 한번 쏘아줄까요? 예. 제일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며 하트 쏘아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 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것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로 인해 의가 되었고 주는 나로 인해 십자가 지셨네. 나는 주로 인해 생명 얻었고 주는 나로 인해 지금 됐겠네.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항상 날 새롭게 나는 주로 인해 나는 주로 인해 의가 되었고 주는 나로 인해 십자가 지셨네. 나는 주로 인해 생명 얻었고 주는 나로 인해 지금 됐겠네.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항상 날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율동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로 인해 의가 되었고 주는 나로 인해 십자가 지셨네. 나는 주로 인해 생명 얻었고 주는 나로 인해 지금 됐겠네.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항상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해요. 나는 주로 인해 나는 주로 인해 의가 되었고 주는 나로 인해 십자가 지셨네. 나는 주로 인해 생명 얻었고 주는 나로 인해 지금 됐겠네.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나 주의 것 주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항상 날 새롭게 하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는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계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 위로 비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 믿음의 손을 높이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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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들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친소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희들이 전도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위정관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해주세요. 지역 주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오고 싶은 사상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통로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들을 바른 자세로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세대배로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함께한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찬양하면서 또 율동을 했는데 율동이 난이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율동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적응이 됐는지 조금씩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스토리텔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제 우리 어린 식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리라 생각이 드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 때로 돌아갑니다. 모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출하여서 이제 그곳에 정탐꾼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한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기 시작해요. 보고 듣고 먹고 하면서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나와서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같이 가서
물론 완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비슷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왔을 텐데 이들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는 겁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키가 크고 몸집이 완전 건장하여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보고는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그냥 보고와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고백했던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갈렙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저희가 지금 저희 유다 족속이 헤브론 산지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당당한 고백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봤을 때는 이미 땅을 다 점령한 상태에서 갈렙은 지금 모세에게 땅을 달라, 하나님에게 땅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은 물론 갈렙이 이제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서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안악 자손들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렙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갈렙의 모습을 보니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기 전에도 그는 40대 중반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85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안악 자손들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있는, 또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큰 그런 자손들과 이 할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건장한 자손들, 안악 자손들이 이길 것 같죠? 남들이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 고백은 전쟁만을 보고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굳건하게, 강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하나님께 그 고백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산지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또 이제 무대포 같을지라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산지를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 올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와 또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며 이같이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동안에 함께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날마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식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쌀쌀해졌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감기도 들리고 그렇게 하는데 몸 조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월 첫 주가 돼서 새로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구절이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예,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익히세요. 그림을 그리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 그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겠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학생들이 저쪽을 향하여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저쪽을 우리 형, 오빠, 누나, 언니를 향하여서 저쪽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보고, 자, 이제 좀 있으면은 한 주 조금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수능을 봐요. 대학 입학고사.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축복해 주시게 해야 되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칩니다. 축복합니다. 수능 시험 잘 치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자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자 이제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와 같이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 된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 날려버리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들고 계셨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묵겠습니다. 예,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들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 장로님들께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로 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좀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분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한번 악수 한번 하시죠. 한번 악수 한번 하세요.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좀 악수하세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좀 제법 되네요 보니까. 행복하다고 누가 말했으면 왜 행복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냥 또 보면서 어째 행복하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말하려면 아주 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길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니는 행복하나?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좀 얌전한 분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참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분이 있죠. 그분이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행복은 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참 숙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숙제인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행복의 조건은 뭔가? 이제 한국갤럽에서 2023년 그때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55%가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 그리고 49%가 건강할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41%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네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거기에 성인 발달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또 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80년 이상을 7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보다도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다큐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제 하나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큐의 결론이 뭐냐?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도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런 것 같죠,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장 그 다음에 부하와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관계, 이런 관계가 참 좋으면 그래도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서는 원수들에 대한 어떤 것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참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리 형제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선교제에서 이렇게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나간 지 2년 만에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그것도 2년 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장례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들이 아를 때 제가 뭔가 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고스란히 그걸 맡아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데 대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밥 사라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밥을 한번 사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니까 어떤 형제는 야, 뭐 하려고? 그래서 밥 살라고. 그러니까 야,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습니다. 목사도 돈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형제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제가 맛있는 이제 음식을 좀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형, 동생, 그 다음에 매제, 할 것 없이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막 얼마나 높이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다들 철들었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전에 다들 한 성질들이 다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많이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의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단순히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부분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조건들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모세가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자신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다 모세가 주로 이제 다 이야기한 그런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요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말에 대해서 이미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개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또 다른 이름,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느냐? 야곱이 태어날 때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 말처럼 이 형의 발꿈치를 잡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틈만 나면은 그러면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좀 갖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작전까지 갖게 만드는 형제 간의 그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그 길로 어머니의 그 오라버니가 되는 그 삼촌 집으로 그렇게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삼촌 집에서 그렇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이 삼촌이 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내놓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내가 속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속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막 이렇게 불어납니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 삼촌과 그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시기를 해가지고 저걸 언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그 소식을 알고는 야곱이 불이 나게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야곱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재산들 특별히 다 짐승들이잖아요. 그 짐승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는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삼촌 라반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지금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가 못되게 굴었던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에서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작전 저런 작전 야곱이 꽤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너 먼저 가고 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다 하기는 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 해놓고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가 뭐가 되겠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식구들 그 다음에 짐승들 다 보내고 야복 나루라고 하는 야복 그 이렇게 시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내에서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 퍼져 앉아가지고 지나온 날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고 복잡한 그런 마음으로 외롭게 한 남자 이 야곱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찾아오는 분이 누구냐면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천사가 대뜸 와가지고 씨름을 거는 거예요. 이제 레슬링이라고 그래요. 레슬링을 막 거니까 막 거기에 막 그냥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사가 좀 힘도 좀 세네 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환도뼈라고 있습니다. 여기 환도뼈가 뭐냐면 지금으로 이렇게 말하면 골반 이쪽에 있는 이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고관절로 탁 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지금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디 가다 탁 넘어지면은 그때 이제 고관절이 보통 많이 다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관절 한번 탁 하면은 그 다음에 고관절이 다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 정도로 이 중요한 관절이거든요. 근데 그 고관절을 딱 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이제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나라는 어떤 말을 딱 들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거 지금 놓으면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향하여서 나 못 놓습니다. 날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못 놓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내게 정말 간절한 것이 뭐냐면 이 축복이다. 아마 천사인 줄을 제가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대뜸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이름 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의 겨루기에서 네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상대해도 늘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이제 이기는 자로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산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도 몇 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세대로 말하면 어떤 세대냐? 적어도 10세대 이상의 되는 그런 어떤 세대를 지나면서 종살이를 하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종살이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살이가 된, 어떻게 보면 패배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지금 신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이냐? 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거기에 아마 불평도 있을 거고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죠?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감격적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이름을 주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려졌는 모르지만은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상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최강의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하자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희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는 어떤 그걸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그냥 힘을 있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 있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무기를 잘 만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강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에 걸맞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봅니다. 그 걸맞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뭘 저들에게 요구하셨냐면 믿음 하나만 저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만 믿으라, 이것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다 주시고 마실 것 다 주시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냥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생필품,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이러니 나만 그냥 믿어라, 믿음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무 많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를 믿으라,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스토리텔링 할 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저희들이 이스라엘답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60세 이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다 죽었느냐? 애굽에서의 때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이 듣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 또는 애굽의 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짓을 이렇게 벌인 그런 어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민수기에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답게 되지 못한 그런 어떤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아 부르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 두 부류로 저는 나눕니다. 첫째 부류는 먼저 10대 때 광야에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10대까지 살아왔던 애굽 있죠. 그 애굽의 삶은 어땠을까?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애굽에 익숙하지는 않았던 사람 같아요. 가난하고 종살이는 했겠지만 그래도 10대 때라고 하는 어떤 것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10대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꿈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소망은 있고 세상에 그렇게 많이 물들지 않는 그 문화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했던 종살이 경험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경험의 차이를 분명히 느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챙겨오는 그런 먹을 것, 생필품 이런 것들의 열악함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죠.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침마다 기적적으로 내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바위에서 나오는 이 물들을 볼 때 저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저들 가운데 충족되니까 그것도 자신들이 막 노력해서 일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은 그래도 감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대를 끼인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끼인 세대라고 하는 것은 6.25 이후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황폐했던 그리고 가난했던 어려웠던 그런 모든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금 같이 경험한 세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끼인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한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뭐냐면 10살 아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저는 10살 이하 때 그때 보고 느끼고 했던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있던 걸 지금 다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10살 아래 때 기억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한다고 해요? 우리 여기는 좀 기억나는 있지만은, 저는 이제 10살 때 아래 때 그 기억나는 게 사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련한 거 말고. 그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해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필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다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광야의 체험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광야는 원래 이런가 보다. 광야는 그냥 아침마다 그냥 만나가 내리는가 보다. 광야에서는 그냥 저 동풍에 따라서 막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가 보다. 그냥 광야에는 물이 저 바위에 갇혀 있는가 보다. 그거 깨트리니까 그냥 나오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광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그렇게 그 세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안 나오는 게 이상하는 거예요. 안 내리는 게 이상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 마실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다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 이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부받으면서도 이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교육받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먹을까이라고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럼 그냥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는데 그럼 이런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냥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꾸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저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랬다,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나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해요. 믿음으로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배운 정말 큰 교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적어도 1년에 6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6만 명 이상이 그 장막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봤으니까 6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죽음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죽음이 몇 명이 되느냐? 20세 이상으로 광야에 나올 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숫자가 얼마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면 60만 3,540? 벌써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48명, 2명 빼고 하니까. 물론 그 숫자라고 하는 건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지금 두 사람 빼놓고는 60세 이상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이들이 왜 질문 안 했겠어요? 왜 저분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이 두 세대는 그야말로 여호와 신앙으로 훈련이 된 세대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 모든 훈련이. 그래서 모세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라고 이래 부를 때에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된 대한 그런 감격으로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자녀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못마땅합니다. 왜 저렇게 뜨거움이 없지? 또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부모라면 이제 적어도 그런 어떤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놀란 일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법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성을 했어요. 내가 자꾸 내 방식으로 자꾸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저들이 지금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고 더 여러 면에 있어서, 인격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괜히 내 어떤 방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꾸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지금 유치부, 초등 1, 2부의 아이들, 이것도 세대가 다르고, 여기 중고등부 또 세대가 다르고, 또 20, 30대 50대 청년들 세대가 다르고, 다 이렇게 세대가 다를 때 그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 너무 우리 방식으로 신앙을 해야 그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빨리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인격이 참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잘 참고, 그리고 예의 있고,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그때가 되면 반항 심리도 있고, 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반항 심리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핍박 받아가면서 교회 안 오면 니 왜 안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름대로 다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해라, 하나님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내 본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이러는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 이런 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렇게 교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 챙겨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 모세가 처음에 신명기 1장 말하고, 그 다음에 32장에 말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신명기 32장 11,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적절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네가 그대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광야에 있었던 게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이제 뭐 아침에 나가면 만나 안 내리고, 나가면 또 뭐 매출하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물도 안 나오고, 다 그런 어떤 곳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이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으로 들어갈 만큼 너희들이 이제 훈련 받았다는 거, 이거를 지금 확신하고 이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전쟁으로 몰아는데, 이 전쟁에 들어갈 때 너에게 방패와 칼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칼이다. 방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공격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꼬박꼬박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하는 이 행복한 세대들, 참 여러분 그 정말 저는 그 놀랍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말 안 듣던 그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쟁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전쟁합니까? 여리고를 앞에 두고 뭐라고 합니까? 6일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 돌아. 왜 어제까지는 한 바퀴 돌아니까 또 지겹게 7바퀴냐? 이거 없어요. 그냥 돌아요. 다 같이 외쳐라 하면서 와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들은 지금 뭐하노?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행복한 세대는 뭡니까? 그냥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완벽한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후로 전쟁하는 거, 그 다음부터 희한한 전쟁합니다. 하나님께서 5나라를 딱 모아, 5나라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멸하게 하고, 또 이번에 10개국 이상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멸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행복한 세대는 그냥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승리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그런 세대입니다. 좀 이럴 때 아멘 해. 여러분, 지금은 그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전쟁에 딱 들어가면 확실하게 그게 드러날 겁니다. 자, 중고등부 다시 한번, 청년회 어디 있어요? 청년회 어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세대라는 거, 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져 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별같이 빛나는 그런 지금 우리의 그런 소수의 정예 군사들이 지금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것, 그걸 보고 저는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행복자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승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도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과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 한번 얹으시고, 저는 왼손빼이라서 이렇게 손을 얹히고, 주영아, 또 자기 이름 부르라는데 자꾸. 자, 시작. 주영아, 너는 행복하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네. 이제 행복은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세상은요, 돈을 벌어 쌓아놓고 어떻게 하든 거기서 행복을 찾지만 못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나눠주는 것으로 행복하고요,
그리고 세상은 남보다 앞서는 것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늘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많이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3년) 최고의 인기 가스펠 곡이 행복이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다음 주 오후 예배 이후에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건축 과정과 여러분께 또 기도 부탁할 그런 내용들 중간 보고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례 이후에 유족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김용수 원로 장로님의 또 부인이고 김정규 우리 A 장로님 어머니 되시고 김은숙 권사님의 시모님이 되시는 우리 줄선 이렇게 은퇴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가족들이 오늘 여기에 다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참 키워주시고 늘 기도하시고 함께했던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의 섭섭함과
또는 안타까운 마음, 또 그리운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셨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